자,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일상에 쓰지 않는 용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용어가 좀 생소하더라도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억압으로부터 풀어내는 행동을 구속이라고 불러요. 그걸 구약에서는 고엘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예가 룻이 빚더미에 쌓여 있는데 보아스가 친족을 해서 그의 모든 빚, 얽매인 것들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얽매인 것들, 또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 그게 죄의 문제든 오래된 습관이든 문화된 어떤 생각이든 이 모든 것들도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해요. 그런 걸 구속 활동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구속해 주겠다, 속량해 주겠다. 그 하나님의 구속 활동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분의 구속 활동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구속자다 이렇게 우리는 부를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모든 얽매였던 죄들, 경제적인 짐들, 인생의 무거운 것들, 질병들, 모든 것들로 다 풀어서 너희를 자유롭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너희의 진짜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구속자가 하는 일이에요. 구속자가 하는 일. 그럼 하나님이 이 구속 활동을 단순히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서만 그렇게 하느냐? 그 구속 활동에 영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거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언약도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지금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서 풀어서 시내산으로 데려왔어요. 내가 너희를 풀어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풀어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 그 이유를 서로 나누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세부적으로 강의하지 않고 띄엄띄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언약. 여러분 이제 나중에 얘기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쯤 가면 너희가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 외인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약속도 없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여튼 일단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이해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약속을 주신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약속, 내 인생 속에 누가 나한테 약속을 해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결혼식 때 남편이 어떻든 간에 아내에게 약속해요. 난 이걸 책임지겠다. 막 한참 좋을 때 뭐예요? 프로포즈 할 때 내가 당신에게 손에 물 한 방울 하자. 우리 시대 때는 뭐 그렇게 프로포즈 안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받아줘요. 요즘 20대인데 내가 당신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 그냥 하여튼 뭐 프로포즈 방식이죠. 누군가가 나한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는데 나한테 그런 약속을 주고 있다고. 나 정말 너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고 내가 사랑합니다. 근데 여자도 그래요? 그럼 나도 또 약속할게요. 나도 당신만을 나의 남편으로 생각하고 헌신하고 사랑할게요. 우리 그런 인생의 약속을 경험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약속은 뭐냐? 은혜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할 이유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약속을 주세요. 어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약속을 주세요. 그게 의도예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과 죄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들도 풀어준다는 의미가 출애굽이에요. 그런 활동을 하는 걸 구속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구속 활동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모든 죄의 지배에서 풀어졌구나. 근데 그게 가만 보세요. 어떻게 풀어졌어요? 우리 힘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확 뿌리를 뽑아갖고 옮겨놓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고 내 말을 듣고 막 이러면 내가 너한테 약속을 줄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뿌리 깊은 죄가 있어요. 이게 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상으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나쁜 습관이 있어요. 계속 그거를 한 번도 돌이켜보질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게 부모한테도 또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도 별로 안 좋은 습관인데 나 이거 돌아서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회개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만약에 안 했다 합시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아주 나쁜 말 습관이 있어요. 아유 바보같이 맨날 말끝마다 바보같이 왜 그래요? 그 말 듣는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런 걸 소위 말해서 문화화된 죄라고 해요. 그냥 습관 됐어요. 그냥 의도하든 의도 안 하든. 근데 한 번도 내가 하나님 내가 말 이런 습관을 좀 돌이키고 싶어요. 간절히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뿌리가 내렸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건 회개도 안 돼요. 여러분 회개 우리가 흔히 뭐 부흥사님들이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 됩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뿌리 깊은 것들은 회개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뿌리 깊게 바로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야, 너 바로가 너 주인 아니야? 이러고 고백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야. 지금 네 입으로는 이 뿌리 깊은 걸 회개도 못해. 뻑하면 애국으로 돌아갈래. 뻑하면 예수 괜히 믿었어. 뻑하면 인간 종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의 뿌리를 뿌리채 확 뽑아서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있을 때 너희들이 우리한테 뭐 10계명을 줄 테니까 10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해 주게 이게 아니라 그냥 애굽에 있던 이 사람들을 확 뽑아낼 때 어떻게 뽑아냈어요?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모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면제해 줬어요. 어린 양을 통해서 너희 다른 거 할 거 없어. 어린 양만 준비해. 그 피를 발로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 믿어야 돼. 너희 뿌리 깊은 죄가 네 힘으로는 회개할 수가 없어. 그럼 확 주님께서 옮겨놓고 너 이래도 회개 안 할래? 내 사랑, 내 은혜. 오늘 장로는 기도했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모든 게 내 습관, 말하는 습관, 돈 쓰는 습관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됩니다. 지금은 말해도 뿌리 깊어.
내 돈 내가 쓰고 내 시간 내가 쓰고 이 뿌리 깊은 것들을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는 연약한 종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게 출애굽의 의미예요. 그게 출애굽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모든 것들로부터 너희를 벗어나게 해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종 정착지 어디로 하냐? 신의 산으로 왔어요. 우리 장로내일 권사님들 건강해서 우리 계획을 세웁시다. 신의 산 한번 가보자. 별로 호응을 안 하죠. 할렐루야? 제가 다 주도할 테니까 여러분 돈 많이 낼 것도 없어요. 그 신의 산을 딱 갔더니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시키는 의도, 영적인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이유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애굽에서 너희들을 뿌리 뽑아갖고 이 신의 산으로 돌아왔다. 소위 말해서 결혼식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국가 전체와 하나님과 결혼식을 해요. 장소는 신의 산 예식장. 중간에는 모세가 중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 약속한단 말이에요. 우리 자꾸 얘기해요. 나한테 그런 약속할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그런 프로포즈 할 필요가 없어요. 놀라운 은혜예요. 한 인간이 하나님의 신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과 약속 없이 사는 것과는 너무너무 큰 차이예요. 하나님이 불렀어.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가서 얘기해. 뭘 얘기하라고 해요? 자, 읽읍시다. 자, 이제 여러분들 그 약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읽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줘요. 나는 약속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아. 네? 자, 나 약속 있어. 바쁘다고 너희들랑 볼 틈이 없어. 막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잘난 척하는 거죠. 자, 봅시다. 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가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4절 뭐라고 얘기해?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먼저 뭘 말하라고 하면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서로 약속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뭘 약속해요? 일단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바로라는 그 지독한 죄의 뿌리에서 나를 뿌리를 뽑아서 이렇게 옮겨왔어. 그 과정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마지막 10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 태생이 죽어나가는데 자기들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좀 안 믿는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끔 가질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왜 그럴까?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국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지혜. 옆집에서 애곡 소리가 다 들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을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 우리 그렇게 부른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생각해보라. 사도 요한은 이걸 요한일서 3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보라, 너희가 어떤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어이크링 보라. 한번 생각해보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느냐. 놀라운 거예요. 우린 그런 걸 은혜라고 해요. 신학자들은 내가 어떤 사람들 보면 한 10,000페이지 되는 책을 은혜 갖고만 썼어요.
바울 당시에 은혜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역사적으로 기독교 2000년 동안 은혜라는 단어가 어떻게 써졌는지.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 은혜라는 건 우선성. 하나님이 이니시티브를 주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은혜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언약을 맺기 전에.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 들어올 때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바닷 가니까 물이 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쓴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그걸 지금 간략하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 업어서 기르는 것처럼 이 자리까지 큰 심판으로부터 면하기도 하고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잖아. 나는 구속자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 사는 동안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얽매인 것으로부터 구속자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구속 활동을 하느냐? 이제 얘기할 그 영적인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는 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5절 말씀이에요. 미안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자, 이제부터 내 의도가 그거예요.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천국주 이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속 활동을 하는 이유를 얘기했어요. 이유가 뭐냐? 두 가지예요. 일단 내 쪽에서는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소유라는 말이에요. 세블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가 장로는 기도했듯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아이 때는 뭘 통해서 경험해야 되냐면 부모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게 귀한, 이게 너무 스포일 되는 것도 좀 문제지만 이제 여러분 이제 강아지 기르는 집 있잖아요. 이 강아지가 너무 스포일 되면 집안 사람들이 너무 이쁘게 주면 그냥 물어요. 주인을. 아니 조금만 자기 멋대로 한다고. 그리고 짖어대고. 제가 강아지인지 모르는 거야. 너무 저렇게 디스턴스 해야 되는데 그냥 이뻐라만 하면 요즘 강아지들은 그럴 여지가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런 약점이 있지만 아이들은 내가 귀한 존재라는 걸 어떻게 느끼냐. 가장 기본이 뭐예요? 부모가 나를 보호해주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걸 내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이들이 처리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그들은 부모들이 그렇게 어릴 때 애지중지 기르는 걸 몰라요. 3, 4살 때 뭘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수많은 또 나는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제가 이제 우리 아버님이 23년생이라고 했잖아요. 늦음하게 저를 낳았어요. 자기가 우리 아버님이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옛날에는 기저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면 기저귀 있잖아. 그걸 맨날 빨래를 자기가 빨았다는 거예요. 나 그 얘기할 때 마음이 잘 와닿지 않았어요. 내가 본 것도 아니고 왜 그때는 이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똥 싼 채로 있으면 그 기저귀 갈아주고 오줌 갈아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이거를 몰라요. 아이들은 자랄 때 뭘 해줬나 그래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기억과 이런 것들이 하지 못한 시대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억하는 시대에서 자꾸 나쁜 것만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때로 상처도 받고 힘들 수 있지만요. 우리는 불완전한 부모지만 우리를 통해서 아이들은 그걸 알고, 그래서 부모가 중요해요. 얘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가 주셔서 하는 거다. 이게 부성애예요, 부성애. 하나님이 나한테 부성애를 줘갖고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거,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 아빠가 훌륭해서 아빠가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빠에게 너희를 사랑하는 부성애를 줬다. 하나님이 할아버지에게 너희들 힘들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다. 돌봐주는 사랑을 줬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라고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 이래야 아이들이 경험해야 돼요. 아, 이게 뭐 그냥 할머니가 나 이뻐서, 할아버지가 나 이뻐서 이렇게 하면 조금 아이들이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 이 세상에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천하보다 귀한 것, 천하, 이 세상 모든 걸 다 줘도 여러분을 안 받는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 사랑을 받아가면서 약속하는 거야. 나는, 너는 내 소유야. 그리고 너는 해야 될 일이 있어. 이게 중요해요. 역할이 있다. 너는 앞으로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 국가 전체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얘기하면 온 교회, 목사, 장로에게 아니라 온 교우들에게 너는 앞으로 역할이 있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가장 비슷하게 한 나라가 뭐냐면 1920몇 년도에 제가 미국 교회사를 읽어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걸 명백한 언약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복 주신 이유가 세계를 선교하라고 복 줬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1920년도에서 30년도까지 아이비리그에,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학생 자원운동이라고 해요. 그때 아이비리그의 의사, 공부 똘똘한 놈들이 다 한국, 중국 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다 갔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언약을 줬다고 생각했어요. 언약을 맺은 거야. 넌 참 귀한 내 자녀인데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역할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야. 앞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온 세계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다 무너졌어요. 안타깝죠. 바보같이 지금 무너졌어. 자기 자국주의 이러는 바람에 이제 미국의 이미지가 이제 다, 제가 볼 땐 기독교가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지금 미국 사회가 점점 그렇게 되고 있죠. 어떻든 간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속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 땅 사는 동안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꼭 명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을 볼 때는 이런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 구속받아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땅에서 행복하면 돼, 이렇게밖에 교회의 본질, 부르심의 본질, 나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한 이유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역할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 4, 5년 동안 해서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가끔 고민했어요. 목사님, 저도 지금 밥 먹고 살기 어려운데 무슨 선교사고 내가 어디 가서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까?
미국도 화려한 시절에 돈이 많고 그때 막 스페인으로부터 다 금 뺏고 다 해봤는데 미국이 엄청 부자였단 말이야. 독립하면서 이런 게 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나라, 좋은 땅 이거 준다 이러지. 하나님 지금 내 신세가 이렇게 매일 그냥 하루하루 이러고 살아가는데 무슨 제사장 나라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나가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걸 존재로서의 선교라고 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예수 믿어 뭘 자꾸 뭐라 그러더니 그냥 나 자신이 일터에서 나 자신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것도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요걸 비슷하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얘기했죠. 거기에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베드로서 2장이 나오네요. 거기 되겠죠. 주보에 보면 나오죠. 주보에도 2번 보세요. 2번 셋째 줄. 2번 셋째 줄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해석해 준단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게 하는 건데 어떻게?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 시간 되면 베드로전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그게 오늘의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느냐? 이론적으로는 알려드리겠어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거룩하다는 것은 이 세상과 분리되면 안 돼요. 세상은 죄가 많아. 이런 세상에 같이 맨날 지지고 먹고 싸워. 이래서 내가 분리만 하면 안 돼요. 동일시. 나도 본래 이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었어. 중요해요. 그런데 그들과 동일시하면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분리해요. 안 놀아가 아니라 말하는 거. 같이. 근데 이게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잘은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마지막 합시다. 뭐냐면 너희가 이 세상을 보면 세상으로 떨어져서 세상 것을 이렇게 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으면 나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누리고 살고 싶단 말이에요. 소유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지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있는 소망을 더 많이 가져라.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산 소망. 자꾸 이렇게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일터에서 살아요. 얘는 뭐가 없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있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저도 마찬가지로 좀 있으면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 이것저것 병도 생기고 반드시 죽음이 갖고 와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누님 주변에 제가 막내니까 매형들 점차 다 돌아가셨어요. 1년 2년에. 뭐 이렇게 나이도 많지 않아요. 뭐 45년에서 48년생인데 조금 아쉽지만 하여튼 내가 그러네. 내 위 형님들 다 매형들이 다 돌아가셨네. 그런데 이 세상만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걸 풀로 비유해요. 뭐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영영한 이 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자꾸 이렇게 쇠하고 암만 화려해도 다 멸할 수밖에 없지만 너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생을 주신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걸 자꾸 열망해야 돼요. 나는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날마다 새롭다 영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이 산 소망이 약해지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소망만 강해지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돌아보면 이런 약속을 맺어요. 여러분 이런 걸 신학자들은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은혜. 난 원래 약속도 없어. 외인이야.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야.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 무슨 소망을 갖고 살았나요? 아이들 잘 되는 소망, 애들 무탈하게 잘 자라는 소망.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땅이 한시적이에요. 쇠예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저도 예전에 잘 못 깨달았어요. 너무 먼 얘기인 줄 알았어요. 이 은혜의 가장 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걸 믿음이라고 해요. 세상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주셨구나. 이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이 소망, 이 세상에서의 이런 거를 조금씩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뭐만 소망해요? 이 세상 살에만 소망할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살아있는 소망.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있죠.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주 예수가 이런 거 있죠. 그거를 이렇게 작사한 사람이 영국의 노동자였어요. 저 맨날 망치들고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나갖고 1890년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어느 날 길거리 가다가 예배당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거듭남의 소망이라는 설교를 들었어요. 난 한 번도 이 땅에 태어나서 누가 나한테 선물로 소망을 준 적이 없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 나의 부활의 몸 소망을 주셨구나.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매일 일하는 게 즐거운 거야. 그리고 찬송하는 거야. 똑같은 망치질이었어요. 똑같은 일터였는데 산 소망을 갖고 일하니까 일터가 즐거워지죠. 제가 이야기하는 이게 일상의 선교예요. 일상의 선교예요. 즐거운 거예요. 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뭘 보면서 인간적인 소망을 만들어내요. 야, 뭘 해봐.
거예요. 제가 전도하는 분들 보면 아직까지 그게 안 되니까 그 뿌리 깊은 죄로부터 이게 못 벗어나니까 계속 자기의 이 허전한 마음을 달랠 것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헛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계속적인 구속 활동을 통해서 가장 귀히 여기는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걸 믿는 거예요. 약속이야. 나는 너를 귀히 여겨줄 테니까 너는 일상에 나가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줘.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라. 이거 힘든데요? 너 힘들 때마다 살아있는 소망을 생각하라. 살아있는 소망.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어떻게 바꿨어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를 욕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꾸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맛보게 해주죠. 내가 이렇게 귀하구나. 참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나를 보살펴주고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주구나. 그건 약속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역할이야. 내가 할 역할은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면서, 이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이런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약속이라는 게 뭔지, 또 소망이라는 게 뭔지 우리에게는 그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 활동을 통해서 자유를 주시고, 이 자유를 주신 영적인 의도, 이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내가 받은 이 은혜와 구원을 알리면서 거룩한 백성, 어떻게 알립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정체성, 차별을 가지고 잘 알려내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하늘의 소망으로 늘 충만하게 영생을 얻은 나,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나, 그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면서 오늘의 이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